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말씀이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녹화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완전한 해답을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이 삶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초원이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고 했지만 사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같은 66권의 성경을 펴고 또 같은 600여 장의 찬송가를 펴놓고 예배하지만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냐,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의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오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정 교회를 언급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준이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면은 다 좋은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조건 작아야 그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벤츠 타고 다니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저기 모닝 타고 다니면 훌륭한 거고 그럽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홍대에 오는데요, 막 검정 고무신 신고 확 다 해진 옷 막 아프리카 저기 꼬맹이들처럼 막 입고 오면 우리 김민구 전도사는 너무 사람이 검소하고,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는요, 끊임없이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러이러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주시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좋은 걸 수 있겠죠.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거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 종교인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질문하고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죠. 이렇게 복음과 종교는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종교인으로 우리를 치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었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우리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뭡니까? 내 나머지 모든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초대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옛사람 이제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시달리던 그 나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우리 자신이 연합되어져 갖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마음껏 꿈꾸시길 바래요.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시퍼런 지니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오늘 2025년 새해의 이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성질머리도 그대로고, 특별히 경제가 막 되게 풀린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오히려 문제가 올 때는요, 그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 개인의 문제가 말씀 가운데 해결되고 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 다락방 운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홍대 땅에 홍대 다락방을 하나 딱 개설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 공간까지 딱 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개인이 문제라고 느꼈던 그 뿌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된 우리 자신은요, 우리 현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초원이가 증인으로서 우리 연정 씨를 초대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초원이한테 안 물어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 나랑 한 번만 가보자. 내가 가보니까 좋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한테 맛집이 있어도 맛집도 소개하는데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준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아니까 내 옆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복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전도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때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 그때 처음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남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출발점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거든요. 자, 이제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홍대 다락방으로 불러 모았느냐, 우리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내 옆 사람들, 내 주변 지인들에게 말해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홍대 다락방의 정체성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모임이 종교 모임입니까? 절대 아니죠. 두 번째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이름하여 팀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석이가 이제 초원이한테 가, 너 민구한테 가, 홍대 가. 아 오빠 오늘 몸 피곤해요. 그래도 가, 야 이거 하잖아요. 상석이가 그게 되게 투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이 쌍스러운 욕을 섞어서 우리 권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나? 그 속 내용은 뭡니까? 팀사역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초원이에게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상석이는. 그러니까 욕을 처 하셔서라도 자기가 아끼는 동생이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이걸 두고 팀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을 두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이 복음 알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엄마, 내 사촌들 다 이 복음 알 수 있도록 우리 집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나의 학업, 생업, 기능, 사업, 나의 전문, 문화예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전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2024년 4월 3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정확히 제가 세보니까 꽉 채운 8개월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 충주에 있는 연수동에 그 DB손해보험 충주 TC지점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다락방 운동을 하다가 거기 이제 책임 사역자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올 한 해부터는 이제 사역자로 평신도 중직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바톤을 제가 넘겨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전문성이 갖고 그 정서와 그 많은 대화가 소통되는 그 회사 안에 드디어 이제는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전문 사역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영 씨 두고, 그다음에 우리 상석이 두고, 또 우리 초원이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 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뮤지컬 배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까 초원이가 잘 얘기했지만, 단순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동작 안 틀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 씬에서 내가 돋보이게 해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이 배우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직업을 나에게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흐름,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분야의 전문 사역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사실은 2025년 우리 배우의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멤버들에게는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상석이가 안 왔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연히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우연히 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전문 분야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씀 받고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확한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뮤지컬 배우의 그 업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의 선교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요. 다들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배우라는 직업을 거의 보통 선택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2025년 그 본 게임이 시작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릴 만큼 축복받아야 하는데 그걸 두고 이름하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홍대의 지교회, 그렇다기 본교회 지교회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 우리 상석이랑 뭐 초원이랑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모이시는 우리 멤버들이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격주로 오려고요. 와서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위성으로 같이 예배 보고, 또 한 주는 또 여기 멤버들은 여기 모여서 또 위성으로 또 같이 예배 보고, 이렇게 곳곳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자꾸만 깔아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지교의 운동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락방 말씀 운동,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이 지교회의 분명한 방향성을 두고서 여러분들의 온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2025년 경제 축복 회복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교재 이 텍스트에 경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아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실수든 뭐 외부적인 요인이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사실. 저 역시도 그 증인인데 한때 좀 잘 나가다가 하나님 한번 딱 뺏어가니까요. 와, 한순간에 그냥 개털되더라고요. 빈 털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한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 배를 살찌기 위해서 제 바지주머니에 이 많은 돈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 경제로서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사역자로서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다시 제가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에게 2025년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주고 갈 만한 그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가세요.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전문화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대 땅에 그런 작은 소극장 같은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적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은 뮤지컬이 거의 다 많잖아요. 그 색깔이 짙을수록 더 그 뮤지컬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번은 우리가 이 복음을 그 누구도 거부감 없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창작 뮤지컬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의식이 안 생깁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권상석 배우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명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전문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꿈꾸기 시작했어요. 홍대의 그런 소극장에서 그 창작 뮤지컬을 계속하고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다른 평일날에는 대관도 해주고, 또 거기서 필요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든 댄서들, 뮤지컬 배우들, 이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뭐 그 사람들의 시간대에 맞춰갖고 이렇게 작은 초청 집회를 해갖고 편하게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극장 개념의 그런 문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문화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려고요. 이렇게 전문화 될 정도로 빛의 경제 축복 하나에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2025년이 그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세계화, 복음화 될 만큼.
이 성경에 골로새서 4장 2절로 18절, 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인물들의 삶을 연구한다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모여서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한 주님의 전도체자. 우리 홍대 다락방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멤버들은 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는 정말로 건강도 이제는 회복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미호기 누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 치유부터 해야 된다라고 텍스트에 적혀 있는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또 적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예를 들면 너무 술을 과하게 많이 먹어갖고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디데이가 왔는데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갖고 실제로 그 디데이에 중요한 우리의 메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아, 나에게는 이 술이 우상이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고 뭐 솔직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게 그게 뭐 죄입니까? 죄 아니거든요. 뭐 술 먹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술을 좋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건강을 해치고 정작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디데이가 왔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그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과거의 상처에서 그 우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방어 기제로서 술로 회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활동으로 회피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팩트.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메시지가 정리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흑암 세력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의식하시길 바라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단은 흘리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똘똘 뭉쳐서 지금 내 육체의 질병으로 와 있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되 성령 충만 진짜로 이제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 때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진짜 막 너무 싫었어요. 막 굉장히 종교적이고 막 너무 막 싫었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요, 성령 충만이 전부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 초월하게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뇌경색이 와갖고 막 이렇게 좌측 편마비가 다 왔었거든요.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병원에 있는 동안 편마비는 다 풀리고 MRI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요 끄트머리에 뇌경색이 딱 온 거예요. 후유증은 이제 좋은 공기를 쐬지 못하면은 삶이 아예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내려간 곳이 지금 저희가 사는 그 서충주 지역이고, 막상 그렇게 가봤더니 하나님은 저희 아내의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통로로 그 지역에 보내셔갖고 거기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그다음에 예배 속으로 함께 인도받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8개월 된 사람이요. 저희 이렇게 화요일날 그 비대면 지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헌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선교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까지 함께하고 이렇게 지속해서 이 예배를 계속 참여할까. 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 여러분, 무조건 아픈 게 다 재앙이거나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내 손을 떠난 질병 문제가 나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꼭 질병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그 무언가가 되었든 내 손을 떠난 그런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 너머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계획이 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발판되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나의 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새해의 출발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무능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5년 정말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전문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는 증거를 얻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